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8쪽에 있습니다. 시편 77편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15절입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요즘 저에게 아주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문득 저에게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의심이었을까요? 코로나가 혹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검사 키트라고 하는 급하게 할 수 있는 검사를 개인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음성이 나왔는데요. 음성이 나왔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속에 생겨나는 의심이 코로나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검사 키트가 정확한 답을 줄 확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키트가 검사하면 무조건 100%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아마 한 번의 검사로 저는 분명한 답을 얻어서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마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건과 또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또 질문을 갖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해야 하지? 참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안타깝지만 항상 100% 정답을 갖고 살지는 못합니다. 오답이 많이 있죠. 내 스스로 내린 답에도 오답이 있고 또 누군가가 그것은 이것이 답이야 라고 제시한 그 답안지에도 오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 안에 질문을 할 필요가 있나? 굳이 뭐 그런 질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너무 많은 오답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질문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심이든지 누군가에게 물으면 답을 한다. 그것은 정답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매우 심각한 질문, 어찌 보면 의심에 빠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은 주께서 주님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고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도 못하고 잠도 못 잘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 고난은, 시인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질문이 생겨나죠.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은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계속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으신 건가? 나를 버리신 건가? 나를 잊으신 건가? 어찌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의심을 갖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나에 대해서 은혜 베푸는 것을 끊으셨나 보다,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종종 우리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그런 질문이 생겨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시인의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이 시인은 이 질문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단순히 자기 인생에 닥쳐온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77편의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우시리로다. 1절이 이 77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끊으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지만 이 질문이 그냥 막연하게 의심, 질문, 궁금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1절 말씀,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1절에서, 이 믿음에서, 이 신앙의 고백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내어놓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끊으신 겁니까? 저를 잊으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내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 인생의 수많은 질문과 의심과 궁금증들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시인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금방 찾게 하죠.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의심과 질문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런 13절의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이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쉽게 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이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오늘 시인과 같은 질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또 하나님은 정말 은혜 베푸시는 것을 그치신 것인가? 나를 잊으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는, 아니 온 우주 만물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을 그 질문들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 행하신 일,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옛날의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답하셨지 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억들을 다시 꺼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죠.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동일한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기억하다,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기억하며 묵상하며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게 이사야 31장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으르렁거리다가 하가라는 오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사자가 자기의 먹을 것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모습과 묵상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단어가 썩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기억하다 라는 11절과 12절에 이 시인의 상황을 바꿔놓는, 그 질문을 해답으로 바꿔놓는 그 놀라운 그의 행동 속에 이 기억,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요 속의 간절함이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얼거리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하죠. 마치 사자가 자기의 음식을 붙잡아 놓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듯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읊조림입니다. 묵상이죠. 저는 이 고요 속의 간절함, 이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새벽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고요 속에 이 작은 소리의 읊조림에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간절함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소리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읊조리지만 그 읊조림 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진실함이 담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진실함 속에서, 그 작은 읊조림의 묵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이 또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작은 읊조림 속에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진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듣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또 부르짖으시면서 옛적에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해답 앞에서 기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듣고 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작지만 간절하게 진심으로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겨난 수많은 삶의 질문들 앞에 저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코로나가 계속되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있었는지 우리는 또 질문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순종과 아멘이 있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출입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정한 아버지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작정하지 못한 영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